시편 119편 129절입니다.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행하시는 대로 주께서 나를 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학대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과 저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곧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 놀랍고 큰 구원을 얻는 귀한 구원의 경험이 없는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름답게 찬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라는 선물로 만족한다. 성경은 풍성한 교훈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예찬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살아있어서 내게 말을 건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내 뒤를 쫓아온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꼭 붙든다 라고 예찬을 했습니다. 세무엘 최득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예찬했습니다. 성경과 같은 책이 없다. 그것은 문학의 기적이며 영원한 지혜의 셈이며 놀라운 일들을 담은 경이로운 책이자 신비의 계시이며 행실에 대한 무오한 안내자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의 원천이다 라고 그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토마스 워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은 성경은 다이아몬드 보석이고 진주 목걸이이며 성령의 검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향해 항해할 때 보는 항해도이고 매일의 삶을 살 때 필요한 지도이며 그의 인생을 비추어 보는 해시계이며
그의 행동을 평가하는 저울이다. 그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 시편을 그대로 놔두신 채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버려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엄중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받으라. 둘째, 그 받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느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Be ye doers.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피해야 될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것은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9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시편 이 119편,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이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말씀은 시편이 119편이 176절로 되어져 있는데 8절씩 나누어져서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8절씩 나누어져 있는 단락 중에서 이제 17번째 단락, 17번째 연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시작하는 절하고 끝나는 절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29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그 말씀이 너무나 놀랍다는 감탄의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랍다. 그렇게 감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절이, 이 연이 끝나는, 이 단락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서는 정반대 내용이 나옵니다. 1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129절이 감탄으로 시작한 반면에 136절 끝나는 마지막 절은 슬픔과 눈물로 마무리되고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 슬픔이 얼마나 큰지, 눈물이 강물을 이룰 만큼 그렇게 내 마음이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9절에서 136절까지의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고백이 2번 나옵니다. 129절과 134절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로 인해서 내가 크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탄해서 감격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겸손함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받은 말씀을 행하는 자, doers,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듣기만 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무엇이냐? 이 시편 129편 129절에서 134절 사이에서 2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순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과 사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하기 전에 먼저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이,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절 첫 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앞에 내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한마디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랍다는 말은 두드러지게 뛰어나고 두드러지게 다르고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것을 wonderful, 놀랍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 사람들도 대단히 놀라운 것을 보면은 어찌 주소들은 말로 wonderful라는 말을 합니다. 자연히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면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대단한 자연을 보더라도, 아무리 인간이 이룬 어떤 업적을 보더라도 그것들은 원더풀, 놀랍다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놀랍다라는 예찬을 듣기에 합당한 유일한 말씀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러 곳에 대단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셨는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 죄인이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이 모두 기록되는 데는 약 16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를 의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대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일치와 통일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1189장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능,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생명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말씀은 처음에 기록된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다. Powerful, full of power. 권능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이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내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하나는 빛을 준다. 빛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는 겁니다. 주는 것. 무엇을 주느냐? 빛을 준다. 한번 130절 같이 봐주십시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뭘 주며? 빛을 준다 그랬습니다. 암울한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서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빛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해력, 분별력, 통찰력을 준다.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준다고 그랬어요. 빛을 준다. 여러분과 제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죄인인 것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도 보게 되었고,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이외에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을 주는데 이해력을 주고 분별력을 주고 통찰력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잘 들어주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빛을 주고 그 말씀이 명철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구에게 명철을 준다 그랬어요? 그 한 말씀 뭐라 그랬어요? 단순한 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단순한 자. 더 심플, 단순한 자. 이걸 갖다가 개혁성경에 우둔한 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아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순한 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알고, 그래서 결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순수한 사람을 단순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임을 알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지 압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말씀에 순수한 젖이라 했거든요. 순수한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겠느냐?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없는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라, 단순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몰랐던 사실을 얼마나 알게 됩니까? 이 말씀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들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내게 열려져 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까?
이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능인 것입니다. 빛을 준다, 총명을 준다, 통찰력을 준다, 분별력을 준다, 이해력을 준다.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 빛을 주는 말씀, 총명을 주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129절을 같이 봐주십시오. 129절.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그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감탄과 감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 귀전만 울린 말씀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 설교 시간에 귀전으로만 듣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범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다른 곳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반증을 해 주어야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곧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서서 전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50년 넘게 설교했지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내용을 마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전하려고 하는 그 위험에 빠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낙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낙담합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전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불 받아서 뜨거운 거 아니에요. 참나 하나님 너그러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난리 볶으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 안 주시는 게 참 감사해요. 그 불 주면 나 다 죽을 텐데. 지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될 그런 희생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불이 내려와야 돼요? 성경에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심판 좀 부어주십시오 하는데도
하나님이 껐떡도 안 하고 안 부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잖아요. 내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내 마음이 충분히 감동을 받았고 감격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갈 때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왜 안 뜨거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귀천으로만 들으니까 그래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준비된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래요. 제발 이렇게 힘있게 설교하는 설교가 마이동풍이 되지 말게 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설교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게 해달라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그게 설교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뭐냐? 설교에 대한 변명입니다. 어저께요, 지난 주간에 제가 너무 바쁘고 몸이 너무 안 좋고 일이 너무 꼬여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준비 못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50년 이상 설교했지만 절대로 한 번도 그런 핑계 댄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설교하지 말고 바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성도들의 시간을 빼앗고 낭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바스로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떠세요? 잘 지내죠? 그래서 예, 잘 지내는데 제가 지금 알러지가 와가지고 영 맹맹합니다. 디지즈 맹맹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설교하다가 엉뚱한 소리 할까봐 두렵다고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약기운에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둘러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말씀 엉뚱한 소리 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사울왕의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자기 쉬운 대로 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는 왕자리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침내는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조금 낮은 말로 자기 쪼대로 한다고.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빛을 따라 걷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만이 있을 것이요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오함이 없나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멘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반응 보여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롱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130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게 될 때에 헐떡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헐떡였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그리워한다, 간절히 바란다, 열망하고 갈망한다, 간절히 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4시간 365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이 말씀을 이 단 위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유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겨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원합니다.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읽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함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이거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킹제임스 성경이 이북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개인이 소장할 수 없으니까 은밀한 곳에 땅을 파고 묻어두는데, 서로 비밀리에 연락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은밀한 곳에서 성경을 읽고는 다시 그 성경을 거기에 묻어놓고 오면 또 다른 사람이 가서 땅을 파서 성경을 꺼내서 읽고 또 묻어놓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서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목숨 걸고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자유이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않으면 이 자유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열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가슴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laying aside, 버려야 될 거, 던져버려야 될 거, 멀리해야 될 거, 내팽겨쳐야 할 거, 그것을 먼저 말합니다.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이건 그리스도인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거 다 버려라. 성경은요 항상 부정적인 명령과 함께 긍정적인 명령이 따라옵니다. 그럼 긍정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다 같이 합시다.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뭘 사모해야 되느냐? 돈과 금과 은을 사모하라는 말이냐? 아니고요, 말씀의 순수한 젖,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순도 100%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 속에 사탄은 이 순도 100%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변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성경이 사람들에게 보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그 성경에서 나온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하나님이 섭리로 보존하신, 빼거나 더하거나 바꾸지 아니한 순수한 순도 100%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근데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면서 무엇처럼 하라고 했느냐?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제일 작은 아이가 요셉인데 얼마 전에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아기들 중에서 가장 어린 아기 때부터 금요일 성경 공부 참석하는 아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걔가 뭐 알아듣겠어요? 천만에요. 어느 날 그가 아주 100일 안 됐을 때 들었던 말씀 기억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는 지금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 안 놀라잖아요. 근데 생전 그 아기를 엄마가 가졌을 때 우리 교회 안 나오던, 태어나가지고 아기 안고 오면 걔는 내가 설교한 거 들으면 울어버려요. 놀래버려요. 왜? 내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요셉이는 10개월 동안 내 설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안 놀래요. 이렇게 소리쳐서 설교하는데. 그 아기가 지난 금요일 우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요셉아 울지마 하면 통했는데 그날 안 통하는 거예요. 아니, 울지마 하면 걔가 안 울었어요. 그날은 안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젖을 먹고 왔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울어댄 거예요. 그래서 젖병을 물려놨더니 조용해진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젖병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만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저 오늘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개역 성경을 제가 외워드릴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차이점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새로 태어난 잘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외워드렸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거기 버젓이 나왔어요. 잘 들어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르도록 바라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을 통해 단번에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하고 순전한, 신령이 뭐예요? 산신령 같은 게 신령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빠졌죠?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애기들은 순수한 젖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으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성장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